오늘 제가 9월달 한 달 동안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 다음 주에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제가 첫 주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잠깐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봐요, 늦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겠지, 성숙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제가 육상을 했는데요, 넓이뛰기, 3단 넓이뛰기가 제 주종목이었고 넓이뛰기 선수를 했어요. 근데 저희 반에 농구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육상을 했고 그 친구는 농구를 했고, 키도 비슷했어요. 근데 육상 선수들도 키가 클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저도 키가 크기를 되게 바랬는데, 육상은 키가 크면 유리하지만 키가 작다고 해도 막 불리한 게 별로 없어요. 키가 크면 훨씬 더 유리하지만. 그런데 농구는 키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잖아요. 이 친구가 농구 선수인데 키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장에 들어가면 이 친구가 키가 제일 작은 친구인 거예요. 근데 원체 손재주가 좋고요, 기술이 좋고, 또 그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예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제 친구도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농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서 농구 선수를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저한테 맨날 같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키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하여튼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키가 큰다, 누가 이렇게 하면 키가 큰다 그러면 먹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줄넘기 하면 키가 큰다고 해서 맨날 줄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근육을, 관절을 다 늘어뜨리면 또 키가 큰다고 해서 맨날 그 거꾸로, 아시죠? 기계. 그 거꾸로 된 거에 가서 몸을 쭉 펴고 맨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이 운동을 하면서 나는 키가 크면 좋지만 뭐 안 커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키가 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중3 졸업할 때쯤에는 저는 그 키가 그 키였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30cm가 더 크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왜냐면 저는 키는 노력하면 안 크는 줄 알았어요.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니? 그랬더니, 야, 내가 키 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아? 제가 지금 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친구 표현을 하면 내가 얼마나 무슨 지랄을 떨었대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그만큼. 그 친구는 키가 크기 위한 그 열정을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크려고 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크면 좋고 안 커도 괜찮고 라고 하는 제 마음을 가진 저랑, 꼭 커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운동한 친구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매주 열심히,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너는 일주일에 1시간만 공부해도 천재라서 전교 1등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은 한 분도 없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딱 왔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씻고 밥 먹고 빨리 숙제하고 공부해. 지금 뭐하고 왔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아니면 야, 빨리 밥 먹고 학원 가. 학원 가서 공부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학원에서 내준 숙제, 학교에서 내준 숙제 했니? 복습했니? 예습했니?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래도 그 아이의 성적이
좋아질까 말까예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시키는데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일주일에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신앙이 성장하길 원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도 신앙이 성장할까 성숙할까 말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좋고 말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마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속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자. 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참 성경이 재미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에게 내가 꼭 얘기할게.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신앙의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도 좋고요,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자기의 재산도 하나님께 드렸고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난 저 인간하고는 나랑 안 맞아.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 20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넘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되신 분도 있으신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되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안 돼요? 한 마음을 품으려는데 지금 우리 좀 전에 뭐를 따라 하셨죠? 같은 마음을 품자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마음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지금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신앙 안에 얼마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냐면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말씀 3절 중간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던 여인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근데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대요. 아니 세상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끼리 안 맞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맞을 수 있지만 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왜 못 갖냐면요. 내 생각 안에서는 못 가져요. 남편 생각 안에서는 절대 아내 생각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생각 안에서는 남편 생각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우선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생각 안에서도 아니고, 남편 생각 안에서도 아니고, 부인 생각 안에서도 아니야. 목사 생각 안에서도 아니고, 장로 생각 안에서도 아니야. 누구 생각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생각 안에서. 주님의 생각에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요, 주님의 생각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계획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하면요, 그것을 실천하는데,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에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는 한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맨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1년짜리를 좀 계획을 쫙,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저한테 쫙 보여주셔서, 나 1년짜리는 이런 계획이거든. 아니 1년짜리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달짜리만 해도 계획을 쫙 보여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나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시면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실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실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그 한 학생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아이 입으로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라고 하면 탁 받쳐주는. 그래서 너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받쳐줄 거야. 우리를 신뢰하면 마음껏 넘어져. 그리고 받쳐주는 것을 하는 게 실내 게임이에요. 근데 그 실내 게임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 친구 눈에 안대를 끼워요. 그리고요, 한 친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끝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실내 게임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인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운동장 끝까지 갔다 올 건데 운동장 전방 5m 안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5m 걸은 다음에 팔짝 뛰고, 3m 앞에 간 다음에 거긴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을 올라갈 준비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거기까지는 잘 인도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운동장 끝까지 설명을 쫙 하고 그 아이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해요? 손을 붙잡고 막 가다가, 잠깐 여기 서 있어야 돼. 너 바로 앞에 물웅덩이가 있거든. 큰 발을 띄어야 그 물웅덩이를 넘을 수 있어. 네가 펄짝 뛸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고 그 물웅덩이를 활짝 뛰어넘어요. 좀 가다가 잠깐 서 있어봐.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3개 있거든. 계단이 높이가 첫 번째 건 좀 높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얕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손잡아 줄 테니까 믿고 올라가.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계단을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갔다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운동장 끝까지 갔다가 오는, 무사하게 도착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저 운동장 끝까지 어떻게 갔다 오는지 설명을 쭉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냐면, 그 친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야, 물운덩이가 앞에 있어. 폴짝 뛰면 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나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물운덩이에 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계단 있어. 위험해. 야, 계단이 있긴 뭐 있어. 난 배는 게 없어서 계단 없는 것 같아. 가다가 어떻게 돼요? 꽈당 계단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판단을 유보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시간을 정하세요. 날짜를 정하세요. 이틀, 3일, 일주일, 아니면 우리 1시간만 서로 기도해 보고 만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목회자 기도 모임을 모여서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오랫동안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간증하신 내용이 있으셨어요. 선화목자교회에서 빚이 100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할 때 빚이 100억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세우는 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이 빚이 있는데 몇백억 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화목자교회 장로님이 50분이 넘으세요. 50명이 넘는데 기도원을 다 데리고 가셨대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처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학교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 대부분이 아예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돈이면 빨리 빚을 갚는 게 낫지. 1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이자 너무 아까워요. 빨리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넉넉해지면 그 다음에 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한쪽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합시다.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서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이번 기도는 올라온 게 3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 3일 동안 회의도 하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3일 동안 회의도 하지 않고 각자 기도한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서로 의견이 그렇게 달랐던 장로님들과 그 목사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처음 생각했던 방법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생각했던 방법도 아닌 제3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도 장로님의 생각도 주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내 마음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의견 차이가 생겨서 가정교육을 하는데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내가 저 인간하고 괜히 결혼을 했지. 어떻게 나랑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들을 함께 도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작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참 은혜로웠죠. 생각을 못하다가 제가 질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요. 제 마음에도 좋으면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서 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아주 열었어요. 그 집회에 7만 명이 모였대요. 7만 명이.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했어요. 실내 체육관에서. 근데 그 실내 체육관에서 7만 명이 다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한 명이 찬양해도 아름답지만 7만 명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찬양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그 7만 명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은혜로웠을 거예요. 정말 은혜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요, 저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네. 목사는 저지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습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합력하는 거예요. 제가 저지르면 우리 부목사님이 수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지르면 두 분 전도사님이 수습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실이 저지르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수습하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지르시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수습해 줘야 돼요.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했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 뭐냐, 나와 사명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함께 한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새샘교회 사명이고요, 새샘교회 주신 사명은 저의 사명인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깨닫고 함께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까? 저는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의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단어를 늘 생각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분노라고 하는 말은 서로 안 맞잖아요. 거룩한 기쁨, 뭐 거룩한 환희, 뭐 이러면 좀 나은데 거룩한 분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분노잖아요. 근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그거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안 돼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지 않겠어? 그거는 좋긴 한데 그거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함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게 분노예요. 근데 그 분노가 어떤 분노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기 위한 분노.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내를 하는데 우리 안내위원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지? 우리 새샘교회 안내하시는 분들 얼굴은 굉장히 밝습니다. 너무 밝아서 때때로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예요. 밝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왜 우리 교회의 안내위원들 얼굴이 어둡지? 그러면 그건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죠. 그럼 그건 사명이에요. 내가 안내위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웃으시면 돼요. 밝게 맞이하시면 돼요.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를 분노로 끝내지 마시고 사명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커피도 배우실 분이 거룩한 분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이 한 분도 없으셔도 돼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노력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내 오른팔과 내 왼팔과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 빌립보 교회를 사용하실 거야.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엄원서 목사와 우리 새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면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시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쳐다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예.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동시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네. 항상 기쁘세요? 아니, 좀 전에 항상 기뻐합시다 했잖아요. 근데 항상 기쁘세요?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처지를 알잖아요. 내 상황을 알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앞에서 설교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수없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쁘냐고 물어보면 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항상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구절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당첨금이 무려 100억이에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 세금을 뗐더니 60억을 받아요. 내일 농협에 가서 받을 거예요. 농협 본점에 가서 받는 거래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일 가가지고 농협 본점에 가서 현금으로 안 주고 통장에 넣어준대요. 60억을. 그래서 그 통장을 딱 집에 가지고 신나서 집에 딱 왔는데 애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날 100만 원짜리 그릇을 깼어요. 화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그 사람 뭐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그런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지갑에 돈 5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 내리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애가 100만 원짜리 그릇을 깼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날 죽었어요, 걔는. 똑같은 상황인데 100만 원짜리 그릇을 깼는데 어쩔 때는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왜 화가 안 나요? 내 마음에 주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한쪽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로 내 마음에 가득 찼잖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 그릇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60억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네,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60억 받은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60억 줄까? 10년 수명 연장해 줄까? 그럼 60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10년 수명 연장해 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마음 편하게 살래. 지금 60억 받고 평생 속 썩으면서 살래. 또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60억만 줘봐라. 내가 속이 썩나. 속 썩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60억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그러면 100만 원짜리 잘못은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시작.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이 뭐예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용의 마음이 생겨요. 관용.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저 사람과 가까이 있구나.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갔는데 여러분들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성질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성격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습관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성격도 바꾸고 내 성질도 바꾸고 내 나쁜 습관도 바꾸고, 그래서 내 안에 불만과 불평과 맨날 투덜거리는 내 입술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 안 다쳐도 감사하고, 걸어 다녀도 감사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좀 이렇게 무릎하고 손목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어제 병원을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막 하더니 저한테 조금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목사님인 건 모르잖아요.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서글퍼 죽겠는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라 했냐면,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아이, 그래서 저 운동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운동하고요, 예, 운동 열심히 하시면 뭐 늦춰지긴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픈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다스려서 사셔야 된대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통증이 좀 심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면서, 주사 맞으면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 동안은 통증이 없을 거라고, 그동안 잘 다스려가지고 낫게 하시고 통증 없이 다니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왠지 이렇게 서글픈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건강하게 다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게끔 만든 것도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이가 들면 그런 거구나. 저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통증이 원체 심해가지고. 그때 그게 아니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대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옛날에 이렇게 제가 보면 우리 할머니가 맨날 일어날 때 아이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요 근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구나.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겠나.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도 감사하고, 내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 맡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 육신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용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신앙의 성장과 성숙, 특별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